할렐루야. 오늘도 영종 중앙교회 온라인 연합석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시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풍파를 쫓아 살아가지 않고 세상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홍영광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과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을 인도하시어 삶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달려갈 길을 스스럼 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사모님과 자녀들을 또한 기억하시고 복과 건강과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억압당하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에 매인 사람. 아멘. 오늘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감당했던 그 바울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성령에 매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그리고 내 성공과 내 만족, 이 돈을 위해 맹목적으로 인생을 걸며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하는 이런 것들이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인가? 내가 목숨을 걸면서 내 자녀를 위해,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해, 이 가정을 위해 수고하였지만 내가 죽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 성공과 만족, 내 인생의 업적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갔지만 정말 내가 죽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목숨을 잃었는데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에 매여 사명을 감당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죠. 이전에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자기 자신을 위해, 내 성공과 만족과 내 즐거움 위해 살아갔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를 위한 이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이제는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마지막 그 여정길에서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모여서
에베소에서 섬기고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라 이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변화된 기둥 같은 듬직한 믿음의 동역자로 굳건하게 세워져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믿음의 동역자를 불러다가 에베소서 교회에서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그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으로 이별의 권면의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별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령에 매여 살아갔던 바울의 삶을 통해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보고 확인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19절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보여준 자신의 사역의 모습을 이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바로 겸손, 눈물, 시험을 찾는 인내의 사람이었다. 아멘. 여러분, 처음부터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 눈물을 가지고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겸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남녀 막론하고 잡아다가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아주 무자비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는 변화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전에 이 교만 오만방자하며 무자비하게 살아갔던 이 죄인의 모습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이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오직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 매여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성품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왜? 성령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떤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신비한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매임을 받는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교회 생활은 수십 년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여전히 이 죄악된, 이 못된 고집, 교만, 오만함이 가득한 이 성품, 모난 성품이 내 안에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님께 붙들림받아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성령님께 이끌려 매임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께 매여 사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렇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거리낌 없이 전하였다. 이 말씀을 전함으로 내가 혹시나 손해를 볼까, 불이익을 당할까,
해코지를 당할까봐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가 위치한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 아담의 신상과 아담의 여신이 아주 그 도시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환락과 광란의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우상의 도시, 죄가 만연한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은 외쳤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은 가짜야. 진짜 신이 아니야. 진짜 신은 참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쉬운 겁니까? 목숨을 내놓고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복음을 향하여서 바울은 한치의 두려움, 망설임 없이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폭동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굳건하게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 진리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울은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이 바울은 분명 깨달은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임을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증인의 노력을 하여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이죠. 이어서 22절과 23절을 읽게 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나.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22절에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바울은 이미 성령의 인도 역사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과 핍박과 결박을 받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개인의 편안함과 영광을 위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전적인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님의 매여서 인도함을 받는 그 은혜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비록 그곳에 가면 결박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바울은 여전히 한치의 두려움, 망설임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33절은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하신 유일한 최종의 승리자, 완성자, 창조주, 만군의 왕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승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앞에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성령님께 붙들림 받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담대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매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온 교회 온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성령님께 매여 산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바로 이렇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
그것에 결박과 환난이 있지만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나아갈 길, 그것이 내가 나아갈 인생의 방향이고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위하여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하지 않겠다. 이것은 나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겠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아끼지 않겠다.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종된 종으로서 바울은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사명의 길에 그것이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시험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시험과 환난의 결국은 승리요 영원한 영광과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이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성령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 사명 감당을 위해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된다. 이러한 성령에 매여 있는 삶의 모습의 특징이 우리에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맡겨진 자들에게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소중한 권면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권면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시 못 만날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나는 게 우리의 마지막 만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당부, 유언과 같은 권면을 이어나갑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에베소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깨끗한 것 같이, 또한 어떠한 거리낌, 망설임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 같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한다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28절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내 삶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 거룩한 믿음의 삶을 위해 애써 나가라는 당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맡겨진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지도자요,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의 역사를 더욱더 맡아서 더욱더 충성되이 감당해서 교회를 굳건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세워져 나가라는 마지막 바울의 당부, 유언과 같은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면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에 남겨진 이 성도이기 때문에 이 교회와 성도를 사람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함을 위해 애쓰시고, 교회의 일꾼으로서 양떼를 돌보는데, 속회원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이웃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에 매이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그 사명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시는, 성령님께 매여서 사는,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정하고 죄악된 나의 이전의 모습은 죽어지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나와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짓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눔을 위한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닮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요? 닮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무엇이 미래에 대한 담대함을 가로막고 있나요? 세 번째,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할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속회원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연합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